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참으로 무겁고 또 동시에 우리 영혼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느냐 쭉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의 사랑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물건 사실 때 유통기한 확인하시죠? 뭐 살 때 유통기한 제일 많이 보세요? 네? 식료품?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대보세요. 그렇죠. 우유, 요구르트 이런 거 살 때 저는 그거 살 때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두부 같은 식료품에도 있고 요즘은 화장품, 건전지, 뭐 또 약 이런 거에 다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다 있더라고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끝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요? 진짜 없어요? 우리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이런 혼인서약도 하는데 진심이 담긴 약속이죠. 그 순간만큼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종종 유통기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미워지기도 하고 또 기대했던 만큼 실망하기도 하고 의지했던 만큼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속을 썩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참아주고 언제까지 나만 사랑해야 되는가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고 유효기간이 없어야 함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료품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보면요, 오늘 당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젠가는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당장은 말고 좀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면 사랑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사랑하셨다. 이렇게 오늘 13장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또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엔 때가 있지만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간다고요? 사람은 뭘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계절이 있지요. 우리 자연 세계에도 계절이 있어요. 봄날의 꽃 구경, 가을의 단풍 구경. 하지만 철이 지나면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겸손히 물러서야 할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예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실 때에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청년들이 극장식 좌석이었는데 우리 예배당처럼 이런 그 장의자가 아니라 1인 한 명씩 앉는 극장식 의자였는데 애들이 전부 반쯤 누워가지고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내가 많은 청년 설교 해봤지만 오늘처럼 너희들 자세가 이렇게 안 좋은 청년들이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막 무섭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책망하시더래요. 내가 뭔데 아이들을 책망하냐? 넌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는 거냐?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막 책망을 하시더래요. 목사님은 청년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령님은 목사님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자리가 마치 마냥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처럼 만일 다음 주에도 이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책망해야겠다 하고 책망하신 거겠죠. 다음 주에 다시 위로하면 되니까. 지금 혼을 내고 꾸짖어도 사랑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에서 오늘 당장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A4 용지에다 열심히 쓰기 시작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전 재산을 헌금하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친구들을 만나다가 마지막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완벽한 정답이죠. 그런데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만든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는 이미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사랑을 쏟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미루지 말아야 돼요. 화해해야 될 것, 용서를 구해야 할 것,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암이 재발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교회와 직장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유독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꼭 아들과 화해하십시오. 목사님이 권면했어요. 그런데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장례식장에 있던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마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100세를 산다고 해도 늘 다투고 미워하며 내 마음속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하루 한 시간을 살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잘해줘야지. 나중에 내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잘해줘야지. 내 감정이 수그러지면 그때 가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오늘 본문 가장 끝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끝까지 사랑하신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이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뜻도 되고 그것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라는 말도 되고 최고의 정도까지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즉 사랑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크게 사랑하셨다는 말씀도 되고 최고의 사랑을 하셨다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모두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쳐 가버렸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보았나? 3년이나 고생했더니 이제 그랬는데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야. 이런 놈들이 있냐고 화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떡하셨습니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베드로의 발도 씻기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들 앞에, 그것도 배신하는 그놈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겁니다.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향까지 쫓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내 양떼를 먹이라고 그 귀한 일도 맡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라고 돌아서 버리는 게 사람의 사랑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신하든 배신하지 않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옳은 말이나 이치에 합당한 말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의 착각일 뿐이고, 오히려 옳고 그른 말, 옳고 그른 행동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한 사람을 굴복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바뀐다면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 주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계속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중에 많은 도시들을 들리는데 유독 한 도시만 실패한 전도 여행이 아닐까라고 손꼽히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덴. 그 아덴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했대요. 그리고 열매를 얻지 못하고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논쟁이
나의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지 끝까지 옳고 그름을 맞춰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와 좀 이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대화할 때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딱 못 박아놓고 대화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매우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아무리 옳고 논리적인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잃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맞췄다는 내 만족에 불과할 뿐이죠. 누구를 예로 들면 좋을까요? 정말 못생긴 남자애가 여기 하나 있다고 써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너무너무 못생겼어. 정말 막 내놔도 못생겼어.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야, 넌 참 못생겼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괜찮은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맞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물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말이 많아요. 귀엽다, 못생겼다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견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져야 내가 마치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이 사랑인 양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인 톰 크루즈가 주연을 한 제리 맥과이어라는 좀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손? 네. 몇몇 분 보셨네요. 역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느라 영화는 보지 않으신,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좋은 영화예요. 스포츠 에이전트예요. 제리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톰 크루즈죠. 재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거느렸어요. 몸값이 엄청 비싼 미식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이 이 제리 맥과이어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리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모든 선수들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딱 한 명 선수가 남아요. 이 선수는 너무나 말썽꾸러기여서 어느 팀도 받아주지 않아서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리가 그 회사에서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몰라서 붙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재능 있게 많은 사람들을, 선수들을 데리고 계약하고 있었을 때는 수많은 동료 직원들이 제리 맥과이어를 옆에 있었는데 회사에 잘리고 나니까 아무도 그 옆에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 속으로 제리 맥과이어를 흠모하고 있었던 도로시라는 여인이 그 제리 맥과이어를 따라서 나와서 작은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쩌해서 이 사고 뭉치였던 그 한 명 남은 선수를 이 제리 맥과이어가 성공을 시켜요. 그래서 이 성공한 그날, 그 선수가 우승한 날 많은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그 선수가 제리 맥과이어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제리 맥과이어는 거기에 있지 않고 도로시라는 여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제리 맥과이어가 이 도로시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완전하게 해줍니다. 성공과 돈을 쫓아 살았던 제리가 도로시라는 여인을 만나서 돈과 성공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녀는 부부가 돼서 이렇게 끝나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도 우리는 돈과 명예, 쾌락을 쫓아 하나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심각한 내부 갈등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그룹 리더들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소그룹에서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오해를 대해 공식적으로 먼저 사과했고 반대편 사람들을 초대해서 차를 나누고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던 교회는 기적처럼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살리고 덮어주고 서로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용납하고 안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희생하다 보면 내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가 원수 마귀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일 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기분이나 내 조건에 맞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그 자신을 스스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오늘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 동산교회를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전부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